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훨씬 편안해지셨습니다. 감동적인 특별한 찬양의 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전체적으로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실 텐데요. 다 읽지는 않고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몇 말씀을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먼저 읽으실까요? 예,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여호람이 시작.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예, 그리고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실까요? 예, 이 18절에 있는 말씀만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예, 여기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아멘. 열왕기하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기 앞에 당신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위기 앞에 당신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오르고 있을까요? 고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이 산악지대고요. 이 8,000m급의 그 고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악인들은 그런 아주 고산을 등반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 국제 채플린 선교복지연구원의 김미경 박사님께서 이런 글을 좀 써주셨어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작은 제목이었고요. 거기 보면 이 고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캠프를 오르면서 계속 또 다른 캠프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정상을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정상을 오르기에 최적의 시간이 있다고 해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시간이 가장 최적의 시간일까요? 뭐 컨디션도 좋은 그런 아침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그 힘든 그 정상을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거는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고산 등반의 최적의 시간은 밤 12시라고 해요. 밤 12시에 갈 때
가장 안전하게 그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때 그 등반을 하는 사람의 그 신체적인 상태는 굉장히 그 힘든 상황입니다.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녹초가 될 만한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왜 최적의 시간이냐 하면 이 고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눈사태입니다. 그리고 그 크레바스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큰 구덩이, 거기 빠지면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이 12시가 되면 모든 것들이 아주 꽁꽁 얼 때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햇빛과 함께 그 따뜻한 온기와 그 찬 것이 만나서 크레바스가 더 이렇게 위험해지고요. 그리고 또 눈이 녹음으로 말미암아 그 눈사태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몸은 녹초가 되어서 컨디션은 정상이 아닐 수 있지만 고산을 오를 수 있는 환경은 밤 12시라고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 상태는 최악인 그런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픔이 나에게 닥쳐와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아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과 아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런 상황들이 나를 헤집고 있을지라도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최상의 시간은 바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시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신정도 지나고 이 구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2024년을 시작하면서 좋은 일들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우리가 출발했지만 삶의 어려움들은 동일하게 우리 삶을 헤집고 있어요. 그냥 편하기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도 어렵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보시겠지만 이게 웃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웃는 사람은 바보라고 할 정도로 진짜 저 사람은 왜 웃을까? 이상하게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될 정도로 웃는 사람이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간혹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즐거운 것을 보고 있는지 웃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어려움이 아닐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이 아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3장 5절, 특별히 열왕기하 3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두 지파 중심으로 해서 남방 유다라고 불리웠고요. 북쪽은 10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간혹 서로 연대를 해서 어떤 주변의 민족들이 이렇게 침입을 해오면 같이 대항을 해서 싸우기도 했어요. 이때 여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의 그 아들이었던, 오늘 여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었을 때 그랬어요. 자, 아합이 죽었고요. 아합이 왕이었을 때는 주변에 그 요단강 동편에서 살고 있었던 그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 북방 이스라엘이 강력함을 알고
이제 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양털을 바쳤다고 하는 기록들이 여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아합 왕이 죽고 영적으로는 타락했는데 아합 왕이 그래도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다. 자, 아합이 죽고 아들인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5절에 보니까 배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이제 남방 유다의 왕이었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모압 왕이 이 배반을 하자 이 여호람, 북방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니, 저 모압 왕이 배반을 했으니까 우리가 좀 함께 연합을 해서 저들을 좀 무찔렀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이 여호사밧 왕이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저 모압 왕을 좀 공격을 해서 저들을 좀 징벌을 하자. 저들을 좀 우리가 힘으로 누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 모압, 요단 동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의 그 초장에서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었어요. 이 모압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의 길은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해서 모압을 이제 공격하는 길이었고, 또 한 가지 길은 남쪽의 에돔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거쳐서, 그러나 그곳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그 에돔을 거쳐서 모압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3장 8절에 여호람이 시작.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렇게 묻고 서로 답한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이 여호람이 어느 길로 가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결정한 것이 저쪽 남쪽에 에돔 광야길을 통해서 모압으로 가자. 그것이 아마 그들의 눈에 볼 때는 그곳이 지름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최적의 선택이었을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에돔 무슨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돔 광야길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는 이 먹을 것이 보급이 잘 돼야지 한두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가는 것입니다. 군대가 가서 싸우기 위해서는 그 군대를 뒤쫓아오는 보급 부대가 보급을 잘 해줘야 된다. 그 보급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먹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물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광야길이었다고요. 굉장히 큰 위험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그 판단이었음을 우리가 어떻게 또 알 수 있느냐 하면 이들은 여기 3장 8절의 기록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끼리 서로 묻고 대답해서 결정한 후에 광야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두 가지 잘못을 했어요. 보급품이 굉장히 어려웠을 그 광야길을 선택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 물었을 때 에돔 광야길로 가거라라고 하는 그 답변을 들었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됐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인도해 주신 그런 기억들을 이들이 구전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아주 좋게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야, 저기는 정말 너무 좋은 길이고 내가 판단을 잘한 것 같아.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아.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좋게 보이는 길을 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좋게 보이지만 좋은 길이 아님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요. 어떤 길인지 분별이 잘 되지 않을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가족들을 통해서 나하고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도 분별이 안 될 때는 기도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런 결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기도를 요청한 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지를 말씀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기들끼리 주고받았습니다. 거기가 좀 빠른 길이라고. 그것이 좋겠다고. 여호사밧 왕, 남방 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그 믿음이 정말 연약했어요. 하나님을 잡고 살았지만 그 순간 그걸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물읍시다. 이렇게 했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9절에 이어지는 말씀 9절에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나요?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며칠 만에 7일이 지나갔어요. 7일 만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큰 어려움입니다. 물이 없다고요. 양식은 그래도 며칠을 참을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 그건 조금 더 참을 수 있는데 광야에서 그것도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생명이 경각에 달한 순간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이것만큼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큰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믿음이 굉장히 연약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여호사밧이 순간적으로 이 정신을 차립니다. 야, 우리가 지금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야. 생각이 났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다시 살 수 있었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생각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요, 중심을 잃어요. 갈팡질팡합니다. 어떤 길이 옳은지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나? 마음이 흔들려서 마음을 가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도 나오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도 되지 않고요,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그 순간,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편 46편 10절,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이르시기를,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가 잠시 고요해져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어요. 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해내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이 있고, 가기를 원하시는 길이 있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니까. 심지어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요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준비가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여러분 그걸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낸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우리에게 길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산 거라고요. 어려움을 넘어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잘 되지 않아. 우리 그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있질 못하지요. 어려움이 생기면 무엇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라는 음성이 계속 들려온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굉장히 서양 미술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고흐라고 하는 화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이 정신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다가 자살을 했지만, 이 사람이 예술가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동의하는 것이 있어서 좀 옮겨봤습니다. 예술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술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대상을 탐구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분투하는 사람. 끊임없이. 잘 되지 않지만 노력하는 것입니다.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술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뭐 하지 않아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중하는 사람. 이 예술가라는 거예요. 저희 예술가에 대한 정의를 좀 읽다가 이 예술가를 신앙인으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아주 좋은 정의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신앙인. 대상을 탐구하고요, 이해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나,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저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신앙인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열중하는 사람, 신앙인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쉽지 않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 예술가의 정의, 신앙인의 정의로 바꾸어서 좀 생각을 해봤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중함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분별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닐 거예요. 기쁨이 넘칠 거예요. 마음속에 확신이 드니까요.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련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마음속에 많이 와 닿는데요. 이 수련은 여러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련이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속에 와서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을 좀 하셨나?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수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 그 말씀인지 연구하고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길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경건의 연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겼다니까요.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어려움을 넘어섰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번째, 이스라엘 연합군이 또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던 두 번째 원인은 뭐였느냐 하면 믿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습니다. 보실까요? 여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엘리사가요, 이야기의 전개가 그렇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리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생각이 나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북방 이스라엘의 그 여호람 왕의 신하 중에 한 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과 그리고 에돔 왕 이 세 사람이 군대를 연합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로 내려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살리실지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요, 14절은 허락한 말씀이지만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 왕은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를 섬기던 그런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로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믿던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가십시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가 묻기로 하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의 작은 믿음이지만 여호사밧의 그 믿음이 아니라면 제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이요, 이 여호사밧 왕의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요. 내 믿음이 영향을 미치고요,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내 기도로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한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산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문용민 형제 믿음의 고백들을 여러분 다 보시고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그 사람만의 믿음으로만 그렇게 된 걸까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오는 믿음의 고백들을 제가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앞으로의 모든 치유의 과정도 우리의 기도로 그 가족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하게 결국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영향이라고요. 여러분, 그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고에 보면요. 원고 1894년 16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라? 시작. 믿음을 말하라. 그대가 표현하는 모든 의심은 뿌려진 씨앗이며 그 씨는 어떤 이의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릴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요. 우리 자녀들이 삽니다. 지금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요. 지금 여호람 왕이 직접적으로 엘리사에게 물론 악한 영향으로 악한 왕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합처럼 악하지는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 엘리사에게 가서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그 우상을 섬긴 바람에 당신에게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그 연약하고 불신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유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아무 이유도 없이 여호람 왕은 아버지가 잘못한 것들 때문에 그 훌륭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로부터 그 박대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시죠? 잘 안 됐으면 좋겠다고 이런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아름다운 믿음 생활하면서 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의 말씀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렇게 불신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그래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 자녀들을 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어요. 그 어려움을 넘어섰다. 여러분, 어려움들은요,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님을 우리가 계속 배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끊임없이 성경은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의 해결은요,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완벽해지는 거예요. 우리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쪽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거라고요. 여기 그랬잖아요. 믿음의 말을 하라고.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아주 무서운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의 씨앗이 된다고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하십시오. 될 것 같지 않아도 이거 우리 집이 좀 힘들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시는 건 맞잖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집이 지금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사정을 다 아시고 계셔. 우리 기도하자. 이게 믿음의 말이잖아요. 제가 그걸 마음속에 기억하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모님이 굉장히 중한 질병이, 목회하셨던 이 사모님이신데 젊은 나이에 굉장히 중한 질병에 걸리셨어요. 딸이 2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마지막 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 인생을 정리하시는 시간이에요. 이 사모님이 그 딸 둘을 앉혀놓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엄마는 굉장히 중한 병이야. 내일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너희들 곁을 떠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절대 원망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행동이라고요. 이게 그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여러분, 믿음을 말해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3장의 열왕기하 이 3장의 내용들을 보면요, 여기 좀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제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고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 그 개천이 있으니까 거기 도랑을 좀 파라고. 그럼 물이 나올 거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 생전 광야에 거기 물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거기를 파라고 이 믿음의 이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비가 오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거 보지 못해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이 어려움을 넘어서는데 엘리사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제 이 진행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연결이 되어서요.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아멘. 자, 그 다음에 19절에 있는 말씀,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발을 헐리이다 하더니. 2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 이 엘리사와 하나님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됐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고 20절은 이야기하죠.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 그랬습니다. 이 소재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라고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 그들의 어려움이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려움을 넘어서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18절입니다.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무슨 일이라 그랬어요? 작은 일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달려 있었던 문제라고요. 생명이 달린 문제가 여러분 작은 일입니까? 그건 마지막 순간이에요. 정말 큰일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존재가 없어질 만한 그런 순간 아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큰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실 때 그건 무슨 일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위로라고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신 문제가 너무 크고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절대 해결 못하는 문제예요. 어떤 사람도 해결 못하고 하나님도 하시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드리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큰 일이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히려 무슨 일이라? 작은 일이라. 여러분, 우리에겐 큰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언제나 작은 일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소망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